8월 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오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나.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익혔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의 복음은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서 큰 소요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이 소요가 그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소요가 일어났다고 해서 얼른 몸을 피해서 다른 사역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상황을 수습하고 이 소요가 다 그치고 안정된 이후에 이제 다음 사역지로 또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그 소요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죠. 그 소요가 있다고 해서 또 자신의 이런 생명의 위협이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겨져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 소요를 다 수습한 후에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다음 사역지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수리아는 이제 지중해 동쪽 지방 전체를 일컬읍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 수리아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제 이 예루살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가고자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모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또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이방인들이 모은 연보죠. 그것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또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였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게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7명의 그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7사람은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온 이방인들이죠. 이들과 함께 동행을 한 이유,
먼저는 그 이방인들이 모은 그 헌금을 정말 깨끗하게 정말 이렇게 공정하게 잘 전달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또 이들을 데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 이들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온 민족과 열방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빈부격차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방인 7인을 동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 성도의 연합, 머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많은 지체들, 이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함을 이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7사람 먼저 드로아로 갑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 7사람은 먼저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우리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누가는 빌립보에서 만나서 함께 이 드로아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강론을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이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성찬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또 애찬을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날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강론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밤중까지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이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 또 얼마나 또 육체적으로 또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소요와 또 박해와 이런 핍박을 피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이런 또 먼 길 여행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들에게 밤을 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이런 강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믿음과 또 신앙, 또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는 이 본문 대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바울이 강론하고 또 그것을 듣는 이들 가운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기서 이제 이 유두고 이렇게 졸린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청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기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 위에 엎드리는 것, 이 엘리야랑 엘리사가 소년에게 했던 행동이죠.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소년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바울 역시 이런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자기가 했을 때에 이 죽은 소년이 이 유도구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홍해에 발을 내딛듯이 이 믿음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일 뿐이었죠. 그런 사람이 죽은 소년에게 몸을 덮었을 때 살아난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에 발을 담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 역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노라.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 유두고라는 청년 위에 몸을 엎드렸을 때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들뜨거나 그런 거 전혀 이런 동요 없이 다시 그 유두고 청년을 살리고 올라가서 다시 또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적, 놀라운 신비한 이런 체험 앞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에 계속해서 힘을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으로 서는 자리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죽는 일이 발생했다 하면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신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픔으로 또 원망과 탄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과 이 위로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허락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본이 되고 또 귀감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슬픔으로 끝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과 위로의 시간으로 될 수 있었던 것,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모여 있는 곳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또 기쁨과 또 위로가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처럼 이 주어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기쁨과 또 이런 위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정이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고 먼 길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이런 소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 이 말씀을 강론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사명,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그 자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과 또 위로와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또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이런 위로들이 오늘날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이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또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저희 안에 넘쳐 흘러서 이 예배의 자리, 또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바울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저희들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과 또 행동, 삶의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